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날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첫 단락 13절까지를 저희들이 볼 때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주제는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유대인이었고 또 헬라의 철학을 공부한 또 유대인 랍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유대인 중에서 말하자면 엘리트였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바울의 서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기를 이해한 그 길을 따라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교의 메시아였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 틀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관점들과 또 유대인 공동체의 관점 또 토라의 관점들이 섞여 있는 부분에서 바울의 눈으로 바울의 관점으로 또 바울이 정의한 복음과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이르러서 좀 1절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자기 이해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그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목회하고 또 사역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1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부분을 조금 더 헬라어에 가깝게 헬라어의 순서에 따라서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렇게 좀 배열을 바꾸어 보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즉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죄수라는 것은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의미하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제 감옥 가운데에서 이 서신을 쓴 것으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한다면 바울이 갇힌 감옥은 바울은 어떤 죄수인가 하면 로마의 법 아래의 죄수입니다. 로마법으로 볼 때 바울이 죄수인 것이고 로마 황제의 죄수인 거죠.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감옥 안에서 이해했는가 하면 로마법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와 있지만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법을 어긴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법을 어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이곳에서 나 자신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과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보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바울이 보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히 다른 거죠. 로마법 아래서 죄수가 되었으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뭐 어떤 일을 했든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일을 했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일을 했든지, 아니면 뭐 로마 제국 안에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 반역해서 뭐 독립을 꾀했든지,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어때했든지 감옥에 있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혹은 두려운 것입니다. 처벌을 받는 거죠. 감옥 생활이 좋을 리 없죠. 지금도 감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인권 상황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먹는 거나 자는 것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사형, 린치를 당하는 것이나 뭐 고문당하는 것이나 협박을 받는 것이나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의 상황을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너무 당당합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내 자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스스로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이면서도 나는 로마의 법을 어겨서 정말 부도덕하게 혹은 부끄럽게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감옥 안에 갇히게도 하시고 감옥 밖에 두게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죠. 오히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감옥 안에서 바울이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게 하신 것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 물어보는 것은 바울이 로마법 아래서의 죄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고 스스로를 이해했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 혹은 실정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과 우리의 신앙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우리가 신사참배를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거절한 것처럼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히 고백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첫 단락의 마지막 절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글을 읽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교인들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내가 감옥에 간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돼야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나?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던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핍박 가운데도 감옥에 갇혀도 순교시대에도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이어나가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을 건네준 아주 근본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근본적인 힘, 살아있는 야성의 힘, 살아있는 이 신앙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요? 왜 우리가 길러낸 그저 부모로부터 3대, 4대 믿은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살아있는 역동성이 줄어들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성광교회 3대째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왜 줄어들었을까요? 신앙의 근본적인 정신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백하고 성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른 신앙이라면 바른 정신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바른 정신이 흔들리면 신앙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시대가 지나가고 유행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년 불교입니다. 지금 어디 그 불교의 정신이 살아있나요? 500년 유교입니다. 누가 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나요?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 그 시대의 벽을 깨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할 때 꽃피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선진국이 어떻게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도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완고하고 견고한 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싫어합니다. 그 벽을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자기의 몸을 들여 살아있는 그리고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쳐질 때 그때 그 벽은 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그 점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나의 환난과 고난을 향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 자기 이해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인식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랍비가 되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던 유대인 학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계획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에게 주신 어떤 직무, 일의 특징, 사명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직무는 어떤 것인가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기의 직무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질문을 만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회방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혹은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들을 폭행하고 체포하고 가두어 옥에 넣는 역할까지를 바울이 한 유대인의 아주 열성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그의 신앙의 계승자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력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사회적인 힘과 자기의 능력을 모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괴수는 우두머리, 수장이라는 뜻이죠.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죠. 바울은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제게 임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그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하게 되면 은혜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죄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노래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비밀은 어떤 것인가요? 여기 비밀이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이 단어는 입을 다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들었는데 입 다물어, 이건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눈을 감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 본 거 눈 감아. 이게 비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나요? 유대교 문헌들은 비밀이란 하나님의 계시로 미리 선지자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신령하게 알려진 것을 일정 기간 동안 딱 담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얘기하거나 체험하는 것입니다. 감추어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과거에 숨겨져 있다가 사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 즉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리스도의 날의 비밀일 것입니다. 3장에서 비밀은 어떤 것인가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그리스도 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체험하면서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문제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상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어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첫째는 상속자요, 둘째는 지체요, 셋째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1장에서 충분히 얘기했죠. 1장 3절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나오는 14절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는 것이 기업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유산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2장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큰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이라고 한다면 나는 눈이요, 나는 코요, 나는 입이요, 나는 손이요, 나는 발이요.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은 몸에 연결된 한 파트,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체의 의미죠.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2장에 나와 있죠. 과거에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아들과 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 어디에서 주어지나요? 그리스도 안,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 안에서 성광교회의 한 지체가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분명한 바울이 생각한 비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